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하늘로 오르게 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몸으로 오시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자들 간에 상당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그 의견들이 분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순절 날과 같이 영으로 오신다. 오순절과 같이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광경은 볼 수 있지만은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 왜냐하면 육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간에는 그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증거하느냐 또는 자기의 어떤 견해를 말하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에도 그대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몸은 영도 아니요 육도 아닌 영체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영체로 오신다. 두 번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저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자, 이 피 뿌린 옷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겼죠. 그런데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흰 옷을 입고 섬기지만은 항상 그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 뿌린 옷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옷에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의 그 직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세상에 계심으로 선지자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계심으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시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 뿌린 옷은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적그리스도와 싸워 정복하시기 위하여 피 뿌린 옷을 벗지 않으시고 입으신 채로 오신다. 자, 이 피 뿌린 옷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증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또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원문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말하죠. 그리고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죄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노예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열쇠로서 마귀를 결박하여 지옥에 던지고, 이 열쇠로서 음부를 열고 음부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어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영화로운 몸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인자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화를 벗어버리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더하여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영화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조합하면은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더하여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영화로운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